내 마음이 간장동지처럼 작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그동안 누르고 살았구나. 그동안 말도 못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마음껏 울지도 못했구나. 이제 해결될 거구나. 이제 위로받을 거구나. 이제 새로워질 것이구나.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것으로 할수록 훨씬 화가 커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나를 아끼고 사랑할수록 그 부정적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건강해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눈물의 은사를 그러므로 청해보세요. 따라해보실까요? 눈물의 은사를 간구해보세요.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의 은사를 청하지 않고 상처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먹어야 될 약을 안 타고 계속 언제 처방전이 오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뭐 먹구나,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후하게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해서도 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내가 만든 상처가 더 아프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숨겨놨던 것, 이것을 이번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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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 소속, 이름은 박희전, 배추전, 감자전, 김치전 아니고 박희전이고, 수도원에 와서 새로 얻은 이름은 루돌프에루 케이크의 케 홍시에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광주 대교구청에 저도 처음 이렇게 발을 디뎌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기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장인어른 예비처가 댁에 장인어른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새신랑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는 요즘에 이제 실제로 교보문고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쓰신 다양한 에세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세이들을 좀 많이 사서 모으고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과 이렇게 확장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술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내가 만든 상처가 더 아프다 라는 책의 제목에서 유래하였습니다. 2024년 김병수라는 선생님께서 쓰셨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 마음의 치유, 그리고 내가 나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 무렵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의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호련히
9시 20분 열차기 때문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5시간을 불태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간장 종지처럼 아주 작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밴데기 소갈딱지, 그리고 간장 종지처럼 작다라는 부정평가에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한테 제일 혹독하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병, 상처가 안 낫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치유 기도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또 2021년부터 전국 상용쇄신 봉사자로 등록돼서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다음에 교우 여러분들의 세미나 이렇게 봉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제일 박하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제일 박하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안 낫는 모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좀 더 습득하고 저 자신을 마루타처럼 실험해 볼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나한테 더 너그러워질수록 모든 게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좋아질수록 나한테 너그러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될수록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워지는 게 함께 성장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고 왜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가 좋아지면 사라지더라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간장종지처럼 쫄짱부가 아니라서 다행인가. 한마디로 내가 쫄짱부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자기 손에 한번 얹어볼까요? 따라오실까요? 내가 얼마나 밴데기 소갈딱지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사실 이게 치유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한테 깎아내리는 이 모든 시선을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일부러 갈아엎는 겁니다. 아, 나는 간장종지만큼 속이 좁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실제로 간장종지처럼 굴더라도 인격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거꾸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거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간장종지보다 더 쫌생이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일까.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만든 상처가 더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너그럽게 한마디씩 한 번만 해주면 이게 달라 보이기 얼마든지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멋져고 이거의 연장선상으로서 우리 가톨릭 기도들이 수반될 때 시너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내리는 평가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발상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간장종지처럼 밴데기 소갈딱지처럼 아주 쫌생이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맛있게 해요. 얼마나 좋게 해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이 선생님이 정의하는데요.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느낄 때 생기는 압박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일 때 느끼는 압박감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내 통제와 내 계획 밖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절망할 때, 그럴 때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힘, 바로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것을 일부러라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밀쳐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거부할수록 사실요 여러분, 통증이 강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상처를 제거하거나 기도 싸움에서도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들면 들수록, 불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하려고 할수록 문제가 더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서 제거하려고 함부로 덤비기보다 먼저 현명한 사람은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이 문제를 막다뜨려도 내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으니, 망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부터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해서 안 그러면 비난을 하고 또 내가 이것에 지고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또 몰아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병수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술은 진짜 문제를 회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술에 의존하는 거랍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그래도 지금 나에게 숨 쉴 숨이 있고 내가 일어설 힘이 있고 그래도 나에게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생각의 전환부터 아무 돈도 들일 필요 없이 시도해야 되는데, 그 시도를 하지 않고 대번에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게 우리의 불안심이라는 그 뜻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술, 쇼핑, 게임, 그리고 여러분, 종교에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기도 중독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사입이나 우리 여기 광주 땅에 참 말입수 많은 저 나주도 그런 셈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의존 심리를 공략해서 진짜인 종교가 의존 심리를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의존하려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약한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상처 치유의 핵심 비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간장종지처럼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아주 쫄짱부가 아니라서 다 같이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회피하려고 술, 쇼핑, 먹고, 기도, 이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회피 때문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지요. 그런데 영원히 피난처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직면해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은 생각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쏠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머리, 가슴, 배꼽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외면할 때는 머리만 씁니다. 어떻게든지 궁리를 해서 도망갈 궁리만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화살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생각이 꽉 찰까요? 생각이 텅 빌까요? 생각이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자꾸 분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고 자구책을 자꾸 찾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구책을 찾을수록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면서 동시에 가장 내 인생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기억, 나쁜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다 피한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김병수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괴롭더라도 이불장을 열고 더러워진 이불을 꺼내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하죠. 괜히 힘을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불을 정돈하는 것처럼 이야기로 감정을 정리해서 마음속에 다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느끼는 것에 무엇구나라는 표현을 쓰면 이야기가 된답니다. 어떡하지?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물음표로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럴수록 무엇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두렵구나. 내가 지금 쫄았구나. 내가 지금 급하구나. 그래서 그 구나라고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끝 하나로 바꿨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무엇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바심 느끼고 불안 심리가 진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정말로 두렵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슬프구나. 참 괴롭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해지는 게 결국 상처가 아물어가는 여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말을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다르게 이해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에서 그렇구나,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함으로써 고통이 위기이자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나 하고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아예 오지 않고 나를 패스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도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에서 특히 나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트라우마 상처를 전공한 그 외국의 어떤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뇌 속에 시간 중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 중추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오늘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현실 감각을 키워 주는 거래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고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많이 받고 안 좋은 별의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이 시간 중추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장이 나니까 그 사람은 몸은 광주대교구에 12월 18일에 있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19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 시간의 개념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하고, 그렇게 회복하려면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지금까지 내가 많이 힘들게 살았구나, 얼마나 아직도 죽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지금 시점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내려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가 어쨌건 저쨌건 상관없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순간 이 성당에서, 성전에서 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그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따가 오신 분과 함께하는 미사를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으시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키는 게 그게 정신과에서도 말하는 상처 치유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한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 표현 불능증. 불능증이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누르고 누를수록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표현 무능증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세미나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거꾸로 아무것도 내 속내를 이야기해 본 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증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한다. 언어화한다는 게 뭡니까? 아프다, 슬프다, 우울하다, 짜증나다, 화가 난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지금 아프구나, 슬프구나, 화가 나는구나,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언어화하는 것이 결국 자가 위로적인 차원의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지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하고 연락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혼자만의 지어낸 환상이나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역사는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하는 것이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슬프다는 뜻입니다. 힘들게 살았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다행인가. 아직 숨 쉬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직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직 나를 사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많이 누르고 살았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 말마디 가지고도 이렇게 3분 카레보다 더 빠르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정을 누르고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부터 이제 신앙도, 이 가톨릭 신앙도 이제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힘든 세상에서 살아내려면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이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눈물이 제일 필요하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 소외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쉽게 우울감에서 더 빠져들어서 우울증으로까지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대놓고 울 수 있는 사람, 꺼이꺼이 대놓고 울 수 있는 성령 쇄신 안에서 주시는 눈물의 은사를 간절히 청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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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매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항불안제도 처방에 이 도스,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겠죠. 그죠? 과다 처방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대치로 이 처방을 해줘도 우울증이 낫지가 않는답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는 뇌 안에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쉽게 분비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아주 확고부동한 주님이 주신 항불안제가 무엇이냐?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주 기쁘고 놀라운 감동적인 정말 휴먼 소리, 뭔가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더 좋은 것이 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감동을 하잖아요. 감동을 해서 흘리는 눈물이 카타르시스의 눈물, 그 정말 감동의 눈물인데, 이 눈물이 쏟아지면요, 실제로 뇌 안에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 뇌내 피질을 다 덮어버린대요. 약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게 눈물이 쏟아지면 이게 전부 다가 뇌를 그냥 흥건하게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리 경구약으로 먹어도 커버가 안 되는 우울증 증세가 호전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흘릴 수 있는, 대놓고 흘릴 수 있는, 누르지 않는 이 눈물의 은사가, 이 눈물의 은사가 힘든 이 광주 땅에 빛거울에 이 어둠이 드리워 있는 이곳에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다, 이것입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건강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상처 치유 기도를 지금 한 2,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처 치유 기도라고 다른 게 아니라 묵주를 갖고 성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자신이 이렇다라고 옛날엔 저도 꽉꽉 누르고 감정 표현 불능증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제가 6년 반 유학을 하고 귀국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반신반의로 성령 세미나에, 신부님들 수녀님들 하는 세미나에 갔다가 요로코로 고마 쉐리마 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저는 파노라마 현상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속이면서 살아왔네. 그분 뭐와 무슨 그 학위가 별수인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유레카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버틸 힘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게 완성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묵주를 들고 어린 아가야처럼 성모님 앞에 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계속 그냥 묵주 기도를 계속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묵주 기도를 그냥 아무 지향 없이 바치니까 어떤 점이 좋았느냐,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객관화가 뭡니까? 제3자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느낌, 그러니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진단받는 느낌. 진단받는 느낌을 묵주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성모님과 우리 예수 성심이 단죄하려고 진단하시겠습니까? 회복시키려고 진단하시겠습니까? 회복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상담이 필요하거나 진료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려서 저도 사제로서 10년 이상 많은 것을 누르고 살았는데 저도 대구 사람인데 경상도 분들끼리 서로 다정다감하게 지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별로 그러시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 삭막한 이 사하라 사막보다 훨씬 더 삭막한 이곳에서 뭘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령 세례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제 더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예수 성심이 보시기에 내 인생에 어떠한 굴곡이 나를 지금 과속방지턱으로 작용하게 했던 것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나갔던 것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약하고 부족한 것까지 품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눈물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체험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 한 2, 3년째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누르고 있었으니까 뭘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기도하니까 이제 표현이 올라오는 겁니다. 눈물도 나고 그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또 자책도 해보다가 그 자책을 또 넘어서니까 또 괜찮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만의 드라마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회나 세미나 같은 데 강의를 할 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지더라. 저는 이렇게 못되게 살았어요. 아주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더라. 이게 치유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눈물의 은사를 그러므로 청해보세요. 따라해보실까요? 눈물의 은사를 간구해보세요.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의 은사를 청하지 않고 상처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먹어야 될 약을 안 타고 계속 언제 처방전이 오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뭐구나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후하게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해서도 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눈물의 은사를 정하면 어떤 특징이 생기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옆에서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주님만, 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은사를 청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후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내미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끼어들잖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죠? 근데 상처 치유하는 그 단계를 저도 그렇고 많은 수녀님이나 또 교우분들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이렇게 임상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플랜은 이렇더라고요. 일단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외교 관계가 영사급이 아니라 대사급, 대통령 특사급으로 승격돼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 자신 상처 치유부터 몰두하기 시작해서 내가 맷집이 단단해지면 그제서야 주님이 너를 통해 확장할 거라는 사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처음부터 우리 누구를 위해서 누구 상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상인데, 제가 많은 실험을 해보고 많은 성찰을 해본 이상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너를 먼저 살려서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하고 싶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입이나 이단이나 종교 중독이나 이상한 기도회 회장님하고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은 구원 안 받고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 밤에 상촌동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의 구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어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그런데 무엇 하지 마라는 건 하면 할수록 이 감정이 어떻게 되냐, 불안해하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 우리 의식이 꽂힐까요? 하지 마에 꽂힐까요? 불안에 꽂힐까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안에 꽂힌답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면은 두려움에 꽂힌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뭐구나, 두렵구나, 어렵구나, 지금 잘 안 되는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저는 곧 도망가야 되는구나. 그 구나라는 게 굉장히 절묘한 거라고 합니다. 감정이란 그렇게 통제해서 없애야 되겠다고 할수록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발력이 심해진대요. 지금 우울하다고, 불안하다고, 외롭다고, 후회에 빠져든다고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불행하다고 말해서도 안 된답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이런 감정이 모두 제거돼야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모든 감정은 인간 본질 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느끼려고 관심을 쏟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덜 지속되도록 내 마음을 돌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내 마음이 간장 종지처럼 작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그동안 누르고 살았구나.
그동안 말도 못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마음껏 울지도 못했구나. 이제 해결될 거구나. 이제 위로받을 거구나. 이제 새로워질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간단한 건데 우리가 무겁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한 그렇게 무겁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탓도 아닙니다. 광주라는 이 땅이 주는 탓도 아닙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굳게 잠기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다 내려놨어. 근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내려놨다는 사람이 진짜 내려놨을까요? 내려놓았다는 사람의 말에 함정에 쉽게 빠진답니다. 감정에 난 상처를 들여다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 내려놓을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것도 회피 도망가 버리는 거래요. 충분히 내려놓지 못했는데도 내려놓았다는 것은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자기 합리화. 나 괜찮아. 회장님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걸까요? 진짜 괜찮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구나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같이 해봄으로써 그 사람이 깨닫는다면 그러면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벽을 쌓아 올리는 것도 사실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야,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왜 그렇게 해? 그런 가족의 구성원일수록 사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도망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막 뭔가 54일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성모님과 더욱더 돈독해지라는 게 일빠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세상의 문제라는 식으로 탓을 돌리는 게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래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 탓이고 내 마음을 보기 어렵고 상대와 환경을 탓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믿으면 나는 다 내려놓았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서운한 섭섭마귀들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끈질긴 마귀가 뭔지 아세요?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밥그릇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리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섭섭마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섭섭마귀 쫓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하면 나갑니다. 그거를 내가 서운한데 하면 내 거가 되는 거고, 내가 서운하구나 하면 나는 나갑니다. 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것으로 할수록 훨씬 화가 커지고 그렇구나 라고 나를 아끼고 사랑할수록 그 부정적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정말 내려놓은 사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걸로 분별이 됩니다. 내려놓았다는 말도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뭔가
눈물의 은사든 뭘 통해서 눌렀던 것, 표현하지 못했던 불능증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느껴지냐?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굳이 뭐 내려놨다는 말을 해야 되나? 굳이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그게 오히려 걸리적거린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부분이 조용히 주님의 은혜로 아물었다는 뜻이더라고요. 아물면 내려놓았다라는 말도 다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는데 난 내려놨어. 그런 사람 뭐예요? 아직 멀었어. 아, 단장님 나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안 괜찮아. 예.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내려놓았다고 단정하기보다 내게는 약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구나. 나는 지금도 열망하는 게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가슴에 다시 얹고, 내게는 아직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구나. 다 아물지 않았구나. 다 아물지 않았구나. 그런 게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해지는 것,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핵심 비결인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의 병이 상처나 트라우마나 그때 거기에 어린 시절의 모든 애정 결핍에서 해방되는 사람일수록 내려놓았다는 말을 안 하고 싶어 한대요. 내려놓았다라는 말로 도망가거나 감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울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바로 입새주입니다. 그 음주가 사실은요, 영의 세계 안에서는 최고 무섭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이요, 사람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감각을 다 파괴한답니다. 여러분, 술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그 범죄들이 일어나기 쉬워지고 해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주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마음 돌봄에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만성적인 음주에 익숙해진 뇌는 이 의사 선생님 말씀에는 평소에는 과잉 흥분 상태가 유지된대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차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술꾼들은 분노 조절 장애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술 없이는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의료인이 아니라서 당연히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응급실에 공황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10중 8구가 그 전날 과음한 사람들이래요. 공황장애의 발작이 술을 먹을수록 더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온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가 술 마신 다음 새벽에 샤워하다가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 이것도 어디로 가냐 하면 감정 표현 불능증. 다시 말해, 내가 내 감정을 억압했다는 것, 외면했다는 것,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정신질환의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만 이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성모님의 도움이 왔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로사리오를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 지양도 두지 않고 일단 바쳐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부님 그 신비들 잘 묵상하고 현이 4개 현이에 대해서 깊이 해야 되잖아요. 묵상해야 되는 게 다 맞지 않습니까? 천천히 곱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묵상 기도를 지나면 관상 기도가 묵주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관상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성모님의 시선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 저 구원 경륜 아드님의 저 순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없을 것 같으세요? 느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낄 수 있는 데까지 기도를 아직 안 해보신 겁니다. 근데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루에 몇 당 바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꾸준히 느껴질 때까지 100일일지 1년일지 모릅니다.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성모님의 시선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해보다 보면 성모님이 나를 얼마나 아련하게 보시는지까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귀하게 보시는까지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까지 가면은 이 상처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평가하세요. 오히려 어머니가 더 이렇게 걷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술이나 쇼핑이나 다른 걸로 회피하기 쉬운 게 사실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잊어버리고 싶은데 나의 진짜 문제는 뭘까라고 아직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문가는 찾지 않습니다. 궁금은 한데 궁금하면서 홍어사밥에 막걸리에 홍탁에 저는 홍어를 잘 못 먹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손을 내밀어 뻗을 수 있는데 내가 오히려 손을 나한테 거두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내가 어떤 관점의 언어를 쓰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지향을 갖고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길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완벽주의자들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보낼 수밖에 없고 완벽주의에 걸린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일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이에요. 성취를 해도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를 그 성격을 가지신 분들, 어떤 기관이나 공직에서나 뭔가 항상 잘해야 된다는 것을 늘 이렇게 버겁게 살아오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작 그런 분이 제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내가 만든 상처가 더 아프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숨겨놨던 것, 이것을 이번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저는 시간인지라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우주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